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택하신 자녀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의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일로 지키옵나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산 무성한 저술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남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또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찬양하며 말씀 듣게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숲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정말로 세상 일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며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숲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럴 때 기도로 준비하여서 앞으로의 우리 은혜숲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교육부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타깝지만 하나님 비대면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어린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들이 더욱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 더욱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은혜수 교회의 기둥들이 없나이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정말로 청년들이 정말 젊은 청년 시절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청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 교육목사님, 교육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생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수교회 한나구의 어르신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기를 날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한나구의 어르신들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아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르신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각 선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선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가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활동에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친히 아버지 찾아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무더위 속에 세우신 목사님 정말로 건강 주시고 정말로 많은 양들을 다스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조금 더 피곤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말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은혜수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8월 수련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잠시 후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당분 계속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원래회로 모입니다. 오는 금요 한밤 기도회 쉬겠고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무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21구역 오영배 장로님, 이무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협력해 주신 성도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이무 권사님 그래도 일부 예배 참석하신 인사 한번 드리십시다. 저기 이무 권사님 격려 한번 하십시다. 지금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영유치부 아동부인데요. 처음에는 계획이 비대면 토요일날 주일날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경계 4단계 강화로 인해서 주일날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 토요일 주일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영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급하게 출타를 좀 해야 할 일이 생겨서 내일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새벽 내일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숙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권사님 한번 일어서서 인사 한번 드릴까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예.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제가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고 한나구역에 해당되어지는데 오늘 일부 예배는 한나구역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나오세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제가 전달을 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저를 한번 뵙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덥지요. 그렇지만 또 주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있는 인사라도 나누면 좋겠고 에어컨은 좀 켜놨으면 좋겠어요. 끄지 말고요. 앞뒤 다 켜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8월 한 15일까지는 더위가 계속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별히 이 더운 날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 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젊은 친구들 백신 투여가 되어집니다. 잘 맞으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달 8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 이 날씨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 봉헌하오며 구제 예물과 더불어서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시간 속에서 올해의 표처럼 기억고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적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육부서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다음 세대에 온데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치부와 아동부가 비대면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그들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수아님과 교사들에게 남다른 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이 무더운 여름날에 어머니상을 당해서 장례를 마치고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장로님, 이권사님 네 분 그 심령 속에 주님 자정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안위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이렇게 또 아름답게 강단을 꽃꽂이로 장식해 주신 김혜경 권사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내에서 치료받는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나와 감동과 감사로 예배하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한 조수자 권사님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은혜숲 한 재단의 한 가족이 되어 싸우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며 그 손길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가정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15절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친히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듣기로는 1994년 더위 이후에 가장 더운 여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1994년도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목사로 첫 부임했던 그 해였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그때는 이렇게 에어컨도 시원하게 있지 않았고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또 그때에 비하면 더 덥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 더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으며 산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길을 갈 때에 경험 많은 안내자가 그 길을 인도할 때는 그야말로 안전이 보장이 되기도 하지요. 또 이 어려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 확실한 보증자가 되어져서 함께 동행해 주기도 하고 뒤에서 격려해 주고 앞에서 끌어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내일도 믿음의 성도들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신뢰와 담대함으로. 신뢰와 담대함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는 크고 작은 분쟁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성도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나그네와 같은 또 갇힌 자들을 학대받는 자들을 향한 그들에게 충분하게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재정적 지원도 그들에게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을 풀어서 제가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광경을 예를 들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대접하는 이웃을 돌볼 것을 권고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 속에서 이해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자족과 신뢰에 대한 말씀으로 돈을 위해 살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원인, 뿌리가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도 표현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인용되어져서 정말로 성도들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7절에서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주의하여 보고 그 리더십을 본받아 따라갈 것을 권고하고 있고 8절에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우리 주님이시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웃을 돌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히브리서 전체 13장을 아우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약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갇힌 자들이 등장하고 학대받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향한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좀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형제 사랑의 원어적 표현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입니다. 필레오라는 개념 속에서 헬라적 어떤 번역 속에서 되어진 뜻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라델피아란 말은 피를 나눈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형제 사랑의 형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에 대한 당위성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생략되어져서 성찬식에 대해서 연중행사로 진행한다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초대교회 특히 카타콤이라는 그곳에서 로마 병정들이 기독교를 더 심하게 박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찬식 때문입니다. 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특히 이 잔을 나눌 때에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 피는, 이 잔은 피가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서 피를 나누는구나. 그렇게 자기 아이들을 잡아서 아이들의 피를 빼서 이 피를 자기에게 나눈 거라고 야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확대했다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이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런 기록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한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한 자매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하기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이 계속한다는 말은 중단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의 특성이 뭐였냐면 서로 돌아보고 격려했다라고 했습니다. 돌아볼 뿐만 아니라 격려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쓸 것이 없다면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인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표현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초대교회 기독교회의 공동체 속에는 크고 작은 분쟁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메시지는 언제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미학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어주는 형태적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형제의식을 전제로 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2000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에, 특별히 애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도 경사이지만 열리를 지켜놓고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동 반경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라도 애사가 있을 경우는 서로를 위해서, 갈수록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애경사는 어떠한 기본 테이크 이런 개념으로 좀 전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품앗이 개념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음이 아파요. 비록 받지 못할지라도 줄 수 있고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적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절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신앙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또 박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고 성도들의 역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책임을 지를 필요성이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죠.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나그네라 함은 그저 그냥 집시와 같은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회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전도자들을 지칭하는 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것이 어디냐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였습니다. 이곳에서 어느 날 낮에 아브라함도 좀 쉴 요량으로 이 낮 시간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식사와 함께 휴식이 주어지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지금도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는 그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과 같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극진히 접대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접대한 이 모습 참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습이 나그네를 접대하고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접대한 모습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들을 풍성하게 접대했을 때에 이들이 가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고 갑니다. 한 가지는 먼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삭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갑니다. 너에게 반드시 후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례가 웃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카 롯이 차지했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차지했던 그 땅, 특히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나그네들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전해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50명부터 계약하지 않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음을 통해서 결국 멸망해야 되는 소돔성.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접대를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접대할 때의 그런 메시지, 그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는 그 모습은 더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의 모습, 결국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족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야 돈이냐? 이겁니다. 사실 그래요. 이 돈이란 것 우리 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불편하지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돈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물질의 이제 여유가 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때로는 넉넉함으로, 때로는 풍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이런 상태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지만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물질이 풍부하고 넉넉한 곳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죽하면 만사공은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돌보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돈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내가 이것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좀 못 들어봤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주어진 그 형편을 따라서 족한 줄로 아는 것.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게 이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것이 금액이 이 금액인 저 금액일지라도 그 속에서 내 손에 주어진 것에 의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성도적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합니다. 물질 최고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이것을 얻지 못할 때는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요. 물질은 인간의 삶의 수단일 뿐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물질의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보면 부족이 있습니다. 질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뾰루지가 났습니다. 그러면 놔두면 그 살 되나요? 뾰루지는 짜내야 합니다. 질병은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놔두면 더 악화됩니다. 물질의 질병에 걸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치료의 약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치료의 방법을 베풀어야 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하면서 살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돌보며 내가 너희를 먹이며 내가 너희를 앞으로도 먹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과거의 삶을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신 분은 바로 오늘 말씀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로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충족과 부요를 누리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배도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성가대가 못하고 찬송을 못한다는 게 이 비말이 퍼짐을 통해서 더욱 사람들에게 감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찬송을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말이 퍼지니까 라는 그 말보다는 왜 찬송을 우리가 못해야 되는가, 왜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절박함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찬송은 분명히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신나는 일이 있으면 입에서 어떤 반응부터 나오나요? 콧노래가 나오지요. 흥얼거려지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슬플 때도 입술에 찬송이 나오긴 해요. 애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과연 뭔가? 찬송의 제사는 예배와 삶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고백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행일치의 말씀을 언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나눔의 결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곧 섬김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저희 예배학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옛날에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예배 보러 간다고.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란 그 단어가 드림이란 뜻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경 가는 게 아닙니다. 쇼는 구경하러 가죠. 그래서 평가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즐겁다 안 즐겁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행위적 요소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그 예배 헛들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송의 은혜가 있고 드림의 은혜가 있고 교제의 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게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적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했습니다. 찬송은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 찬송 속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오죽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했을까요? 과거 번역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고 그랬습니다. 찬송이나 찬미나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의 소원을 갚으며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 감사적 요소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속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놀랍네요.
선을 행하는데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는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적 삶의 모습 속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을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마음속에 인색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은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내게 여유가 생긴다면 물질도 나눌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성도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로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담대함이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이 쫄아서 사는 거 봤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뭐든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모습과 담대함이 끊이지 않는 참으로 귀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신뢰자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이 신뢰자들은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며 나갑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분명하게 신뢰성 속에 일어나는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탄찬송 357장 찬양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